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절 보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종이란 게 뭡니까? 심부름꾼, 사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기 전에 그 리더 밑에 좋은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리더 밑에서 잘 순종하고 심부름도 하고 무엇이든지 yes sir, 하면서 그 지시에 묵묵히 잘 따라가는 자가 이 여호수아였다. 그것도 40년간이나 모세 밑에 시종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리더를 잘 따르는 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걸 교훈해 줍니다. 좋은 팔로워십, 여러분, 리더십이란 건 그 팔로워십,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잘 따라가는 법을,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 모택동이 후계자로 덩사오평이 등장을 했지요. 덩사오평, 덩소평은 마르크스주의에 적대하는 기회주의자로 원래 모택동에 의해 가지고 비판을 받고 3번이나 축청을 당했던 인물인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1976년 모택동이가 죽자 오뚜기처럼 재기해서 덩소평은 중국의 사유기업을 인정하고 개인 재산을 허락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해서 중국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해서 중국의 경제부흥을 일으키게 되고, 그동안 문화혁명을 통하여 완전히 교회가 여러분 숨어버렸는데 이 덩사오평이 등장하게 되면서 교회에 어느 정도 자유가 주게 돼서 중국이 지금 여러분 1억이 넘는 기독교인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모택동은 린바오라는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린바오는 모택동에 의한 충성심, 군사작전에서 보여준 천재성으로 인정을 받아 일찍 후계자의 물망에 올랐고 장개석 국민당을 3번이나 무찔렀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화를 입는 법이라고, 사람이 부하로 충성하려면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이 린바오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더 일찍 1인자가 되려고 모택동이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다가 이걸 알아차린 모택동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처단을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린바오는 욕심부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따라가는 그 팔로워가 되지 못하므로 그는 리더가 되지 못하고 중간 탈락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홍사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임담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이 빨리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거나 이민생활하거나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너무 덤비지 마세요. 너무 빨리 무엇이 이루지 않는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이 걸쳐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도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거의 15년 동안 준비한 후에 위대한 대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거의 한 18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여호수아는 40년, 리더가 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미국 오셔서 사업을 하다가 무엇이 빨리빨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마음에 상심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라 이거예요.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때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미션 임파서블, 도무지 불가능한 사명같이 보여서 마음에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을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 네가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땅이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증한 내가 너에게 준 땅이란 겁니다. 오늘 여기 3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노니 과거 형태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얻을 땅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그 땅을 취하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또 다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땅입니까? 백인의 나라입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이 미국의 원주민이고 다른 모든 시민은 도미연대와 출신국이 다를 뿐이지 피차가 다 이민자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백인들이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모든 이민자에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주신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민자로 이 땅에 보냈어요. 미국에 온 사람들은 미국에 와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100명 중에 1명이 미국에 사는 혜택과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이 미국에 와 살기 원하는데 실제로 미국에 와 살 수 있는 사람은 1100명 중에 1명이라. 우리가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이 가나안과 같은 미국 땅에 1100명 중에 1명이 누릴 수 있는 이 좋은 땅에 와 살게 된 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론 미국에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요. 우리는 미국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이 나라가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이 나라가 내 나라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이 나라, 자라고 있는 이 나라는 제2의 조국과 같아요.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취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특색은 복합 민족, 복합 문화에 있어요. 이 미국은 영원한 혁명의 나라요, 뉴 프론티어의 나라인데 영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은 프리덤, 자유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법제화에 공헌함으로 이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미국 민주주의 기초를 닦았어요. 아일랜드에서 온 이민자들, 아이리시들은 유럽 이민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값진 선물을 이 미국 땅에 심었어요. 독일 이민자들은 오랜 전통인 우수한 에듀케이션, 교육 제도를 미국에 뿌리박게 함으로 공헌했는데 유치원, 킨더가든이라는 이 말은 지금도 독일어를 영어처럼 쓰고 있어요. 독일 이민자들은 미국의 교향곡과 합창, 클래식 음악의 틀을 닦았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음악과 조각과 석조 건축법에 있어서 미국에 공헌을 했고 스페니시 스바나계 사람들은 견고한 대가족 제도를 보임으로 흔들리기 쉬운 미국 가정에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교육과 학구력이 미국 사회 학습 의욕을 고치시겠어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그러면 미국에 와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메리칸 이제는 시티즌이 된 사람들은 정말 좋은 시민으로 미국에 뭔가 우리 한인들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기여할 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업도 하지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여러분 특별한 민족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도 기도 안 합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한국 가보게 되면 식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국 한인타운에 와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가만히 저 사람들이 밥 먹게 전에 뭐 하나 보게 되면 여러분 4명 중에 3명은 기도하고 먹어요. 어떤 때는 통성기도 하는 팀도 있고요. 잠깐 이렇게 머리 숙였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온 우리 한인들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 온 우리 한인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 미국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그저 이 땅에 와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삶이 돼야 돼요. 우리 한인 이민자의 사명이 저는 2가지라고 봐요. 제일 먼저는 누룩. 마태복음 13장 33절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인들 250만 명 이 미국에 보내신 것은 제2의 청교도로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미국 청교도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02명 아닙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미국 청교도의 수 아닙니까? 우리 한인 첫 번째 이민자가 몇 명 여기 왔습니까? 미국에? 하와이에? 역시 102명. 그거 참 수도 똑같아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이제 제2의 청교도로 미국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으신 민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래서 과거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는 오늘의 이 미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사야 6장의 홀리시드 거룩한 씨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심었어요. 미국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누룩의 역할을 우리 한인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2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 땅끝까지 내 정인되는 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고 또 그러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미국을 새롭게 하고 2번째는요. 이 땅에 살면서 세계 선교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뭔가 공헌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만 잘 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하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2세들이 그 앞장서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한국은 현재 한 25,000명이라는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지요. 그 가운데 한 25,000명 중에 한 10%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이민교회들이 10%를 감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교회의 특징을 2가지로 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려면 교회당에 오게 되면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짜 미셔너리,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먹고 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교사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마다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라고. 그런 측면에서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그저 목회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셔너리 패스터가 돼야 돼요. 선교사적인 목사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미셔너리 비즈니스맨이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에브리 크리스찬 미셔너리가 돼야 돼요.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교회가 되든지, 어느 것이 돼야 돼요. 세속이 우리 교회에 침투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을 공격하여 복음으로 정복시켜야 됩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세상과 같은 이 가나안 땅을 이 여호수아 군대가 침투해서 공격하여 그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돼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명령 두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제일 먼저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러분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라는 명령을 줘요. 이게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7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하면 놀라지. 점점 더 강조 용법으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승리와 실패가 좌우돼요. 이민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마음에서 좌우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이민자로 승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 있고, 교회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마음 무장부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중에 유명한 헷 족속이 있지요. 일명 히타이드족이라고 불리는데, 이 헷 족속은 유럽과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청동기 문명을 종식시키고 철기 문명을 일으켜가지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족속이 바로 헷 족속이에요. 이러한 족속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던 유랑민족으로 일종의 민병대에 불과한 유목민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 아닙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에 틀린 것은 아니지요. 올바로 본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못 받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신무장으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지만은 바위가 부서지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마음으로 be bold, 담대해라, 강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도 이 땅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면 최소한 7년은 걸려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30년, 40년 된 사람도 있지만은 최소한 미국에 와서 여러분 7년 정도는 고생해야 돼요. 아이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한 7년은 고생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만 더 드리죠.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의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자꾸 흔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이 바람처럼 흔들어대나 사람이나 환경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흔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쭉정이는 흔들어가 날아가 버리고 알곡이 남게 되는데 내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충성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수년 전 뉴욕으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해서 소련의 영공을 침범했어요. 소련 공군 전투기 미사일 공격을 받아 269명의 모든 탑승객이 감차카 반도 상공에서 비행기가 폭발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항의 제대로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비행기가 정로로 못 가고 치우쳤다. 소련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걸어가야 할 신앙의 정로가 있어요. 신앙의 정로로 가야 돼요. 정로를 이탈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엔 낭패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정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내게 주신 교회 사랑하고 교회 중심, 이게 신앙의 정도예요. 신앙의 정도를 이탈하면 파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전제하에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항상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읽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한마디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으세요. 캄캄한 어려움 중에서 내 마음이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그 마음에 아무런 기운이 없을지라도 내 속에 여호와를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두드려 주셔서 여호와를 향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드리도록 우리는 인생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거두어 드리는 종의 사명을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드리면서 인생을 살도록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해도 만나가 내릴 때는 항상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은혜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릴 테니까 이 예를 가지고 배우의 하나님의 은혜를 읽으셔야 됩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책에 이렇게 오선에다가 점을 툭툭 찍은 것을 소리를 낼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것만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바둑알 같은 것이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콩나물 같은 것이 많이 서 있고 어떤 것은 밑으로 누워 있고 이렇게 구경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 이 종이에 이 표현된 것을 음으로 소리를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환경만 보고 환경만 즐거워하고 환경만 사랑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만물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글은 보더라도 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주목하여서 묵묵히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보시면은 다윗 왕 때 나라가 아주 태평하였고 나라가 아주 부강했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전부 이깁니다. 그러면서 땅을 더 넓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노비로 써서 나라가 아주 강성할 때입니다. 그것이 역대상 18장의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2절 보시면은 모압을 침해, 모압과 전쟁에서 또 이겼습니다. 저들을 종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소바 왕을 쳐서 그 나라를 쳐서 이겼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22,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가집니다. 크게 전쟁을 이깁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들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조공을 바쳤다. 그 다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싸움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들이 생명을 걸고 전쟁한 것이었지만은 그 전쟁을 이기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신 것이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이는 것만 보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읽읍시다. 보이는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구원을 받은 내 눈, 하나님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구원받은 내 가슴, 하나님의 것을 많이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권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음식을 먹었는데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 도와주시니까 내려가죠. 별로 아멘 하시는 분 딱 4사람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요. 안 도와주시면요, 안 내려갑니다. 물 한 모금 안 내려갑니다. 다 하나님, 저절로라는 단어는 있지만은 자연적으로 저절로라는 실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세상은 자연적이라고 말로 위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감춰버립니다. 속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려운 중에서도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읽으셔야죠. 하나님을 읽으셔야죠.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이 특권 빼앗기지 마시고 땅에 묻어두고 가난하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기근이 심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사실 때에 나의 삶은 더욱 윤택하게 될 것이며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의 그 삶에 충실하다고 영원한 영광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잤습니다. 잘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읽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길 때마다 사람은 이기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강국이 될 때 그 강한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배후에 하나님을 늘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은 10절에 보면은 또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전리품 거기에서 이 빼앗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한 나라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은 은과 금 함께 하여 드렸다. 누구에게? 첫째 줄에 여호와께 드렸다. 왜 여호와께 드렸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하루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설명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보이는 곳에는 아주 불행한 환경과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이 젊은이가 17살 나이 젊은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갔느냐?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신분이 높은 왕궁에서 경호하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 집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팔려갑니다. 그런데 39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애굽의 왕입니다.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다시 잘 읽어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2절 나옵니다.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다른 집으로도 노예로 팔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2절 9절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시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인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도록 인도하셨대요. 다른 사람이 사지 않고 보디발이 사도록 했어요. 왜? 보디발이 사야 애굽의 왕 앞에 갈 수 있는 대문간이니까. 문 앞이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도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다른 발의 집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으로.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신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도 요셉이 아니라 욥이 그랬죠.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정녕 나를 인도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 시장에서라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항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도록 했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전능자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터이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나요? 보디발이 그 주인이 요셉을 인격적으로 신임하여서 가정 총무로 살림살이를 전부 위탁합니다.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은 보디발 주인이 너무 감사하죠. 배후에 보면은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서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가정 총무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배후에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죄의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에 늘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늘 계십니다. 요셉 보세요. 겉으로는 요셉에는 너무너무 어렵고 또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죄를 덮으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딱 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간수장의 마음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그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을 하여서 그 옥의 행정적인 모든 일을 맡김을 받는 좀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읽었나요?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늘 배우의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읽으셔야 됩니다. 환난 중에서도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읽으셔야 됩니다. 간수장이 자기를 이렇게 발탁해 준 거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더 은혜가 나타납니다. 감옥에 있는 높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알려주었어요. 아시죠? 요셉이 그 꿈을 알려준 것은 누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창세기 41장에 그가 이제 애굽의 왕의 부름을 받아서 앞에 섭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의 꿈을 요셉이 풀어줍니다. 해몽, 꿈을 해석해 줍니다. 누가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계셨어요.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총리를 세웠나요? 배후의 하나님의 은혜다. 창세기 42장에 그 앞에 드디어 자기 형들이 와서 땅에 엎드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 앞에 절하고 있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에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신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계셨고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읽었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밀하게,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계십니다. 그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삽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내 소원을 이루는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만족은 천국 가면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에, 어떤 사람은 저런 환경에, 어떤 사람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각각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는데 그 은혜를 드러내라고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주여,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절망이라고 하는 육신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니까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늘 함께 계셔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주일은 같이 계시는 것 같고 월요일은 한 반쯤 계시는 것 같고 화요일부터는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는 내 기분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내가 너의 인생의 길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내가 물을 만나고 불을 통과할 때도 나는 내 곁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읽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얼마나 거두어 드렸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 존재의 사명에 얼마나 더 충실하게 사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과연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정말 낙심 중에, 불안한 가운데, 그때도 하나님은 과연 요셉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하나님은 같이 계셨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보이면은 거울 앞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들으면 지식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상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또 있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듯이 저 빛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전기가 공급하고 있다는 뜻을 알고 있듯이 내 안에 믿음이 지금 있다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이 있고 불안한 중에서도 믿음이 있고 낙심 중에도 믿음이 있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요. 함께 계시다는 말은 주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많이 읽도록 관심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 많이 드러내면은 다윗은 자기 성령님의 도움을 쫓아서 자기 인생을 평가를 할 때 세 가지로 평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여호와를 찬송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이 찬양했다. 자기의 가슴은 여호와를 위한 비파와 수금으로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나의 관심은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관심은 나의 평안도 아니요 나의 관심은 나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그것을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이러한 은혜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시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게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은 우리 한방에서 비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알아보면은 다시, 풍음, 습체, 우, 기유, 관절, 근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이런 관절염의 비증의 원인은 바람과 습한기운과 그것이 우리 몸의 근육, 관절로 침범한 것이 원인이야. 내 몸이 약하고 허한 자에게는 바람이 많고 습이 많은 경우 지방에 살았을 때 더욱더 관절염이 많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은요, 차가운 또 이 북방 지역 사람들이 이 남방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관절염이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풍한습 삼기잡지, 합이위비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 많고 차고 습한 기운 세 개의 기운이 원인이 돼서 오늘날의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이야. 그래서 이 바람이 주로 많은 곳에 있는 관절염 환자들은 행비라고 그래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또 차가운 곳에 있는 분들은 통증이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은 한사를 많이 받은 경우가 많고 습한 기운에 추운 것뿐만 아니라 비도 많이 오고 음습하고 항상 습한 기운이 많은 곳에는 좀 내 몸이 무겁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류풍숙성 관절염이라서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라고 해서 우리 몸의 소관절에 변형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혈이 왕성하고 기혈이 음양이 고르면은 정말 관절염 같은 것이 잘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관절염이 없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기혈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음양이 고르지 못하고 장기가 허약하면은 이렇게 힘든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꼭
우리 장기를 강하게 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줬을 때 어떠한 질병도 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절염에 걸린 한 분의 임상 사례를 보면요. 나이가 50 중반이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손목, 발목 이런 손목 쪽 그런 쪽으로 특히 좀 부으면서 반복적으로 통증이 있었고 또 이분이 기후가 안 좋을 때 바람이 있고 좀 어떤 그 습한 기후,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더욱더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혹적으로 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로 정말 이 관절 부위가 많이 아팠었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턱에서 이렇게 좀 홍색이 나면서 이 태가 아주 황리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활삭이다. 이 말은 습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관절의 변형이 약간씩 오기 시작했었는데 청렬시키면서 거습시키는 약을 썼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규라든지 위령선, 지모, 독활, 목과 또 의인, 우술, 또 토복령, 금은화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쓰니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약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한의사 분들께서도 간혹 이 약은 관절에 좋으니까 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같은 약이 다 관절염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 한증이 있으면서도 열증이 있었지만은 황리, 그 습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이 통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혀가 빨가면서 음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약을 썼을 때는 극도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은 정확히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약을 먹고 안 좋았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한약은 안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확히 잘 이렇게 좋은 한의사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내 병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13 LA 오렌지 카운티 청년 청소년을 위한 부흥 집회가 오버플로잉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오버플로잉 워십 컨퍼런스는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교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열리게 되며 강사는 서울 넘치는 교회 담임인 이창호 목사와
미국 오버플로잉 교회 담임인 강신승 목사입니다. 일시는 10월 18일 금요일은 오후 7시 반에, 19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있게 되며 18일 금요일에 오신 선착순 100명에게는 오버플로잉 2집 앨범을 증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351-3437, 714지역 351-3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을 오르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빠, 산을 오르는 것도 힘이 드는데 오르는 길에 작은 돌, 큰 돌들이 가로막고 발에 채여서 더 힘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단다. 하지만 그 돌들을 하나씩 밟고 올라서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이르게 된단다. 만약 그런 돌들이 없이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도로를 걸어서 정상에 오르려면 아마 더 힘이 들걸.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오르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올라가기 싫을 만큼 큰 시련이나 고난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잘한 걸림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섭다고, 힘이 든다고 피하기만 하다 보면 우리는 삶의 제자리에서만 맴돌고 있을 겁니다. 마주치는 고난을 하나씩 밟고 올라서서 이겨냈을 때 정상은 우리 발 아래 놓여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도 결코 평탄하기만 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모두가 고난을 대하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는 인생의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소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우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주를 진정 닮기 원해. 내 말과 눈빛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되기 원해. 주가 필요해요. 나 주 원해요. 주가 필요해요. 나 주를 진정 닮기 원해. 내 말과 눈빛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되기 원해. 주가 필요해요. 나 주를 진정 닮기 원해. 내 말과 눈빛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되기 원해.
주가 필요해요. 나 주 원해요. 주가 필요해요.